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랄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눈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기를 직가라 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 또 성령 충만케 하신다 해서 아나니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병고침도 받고 눈도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도성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사람 아닌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도 메시아다,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대제사장에게로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온 것인데 어떤 일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당혹했다, 당황스럽게 그렇게 상황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2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의 소위 말해 동역자들이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달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다메섹 너 빠져나가라. 다메섹 성을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 오늘 26절 우리가 읽었죠. 26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22절에서 사울이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기간, 이 21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 그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생겨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3년 동안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참 지금으로 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3년 동안에 그가 뭘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3년 동안 아마도 추정하기를 그는 전도했을 것이다. 하나님 만나서 주를 교제하고 아라비아가 다 광야로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똑같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벌써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는 겁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있었고 그리고 왔다 갔다 돌아오는 과정이 있으니까 3년 반 이상이 됐으리라 그래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과 사도들이 믿지를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자기도 잡혀갈까 봐.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낸 자인데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숨은 동역자다라는 제목인데 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로 데려다줘요. 다 두려워서 신원보증 해주지 않고 꺼려하고 그를 멀리하고 달갑게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게 됐는지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신원보증을 해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렇게 신원보증해 주면서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바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를 믿어주고 사도들과 다리를 놓아주고 그리고 가능성을 믿어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하는 그러한 사역.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바나바에게서 찾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만 그를 인도해 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마는 사도들과 만난 후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합니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도계인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 편이 있는데 언제 적이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변론을 합니다. 이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변론을 헬라파 유대인들과 누구 생각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변론했던 사람.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스데반. 스데반이 성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특히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을 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 외국에서 태어나서 명절 때나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아주 유창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변론을 하면서 이겨버려요. 이겨버려요. 스데반은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면 하나님께서 야 스데반아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이방인의 택한 그리스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악의 속을, 사단의 속을,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그 과정,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있고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살리십니다. 돕는 형제들을 통해서, 일단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를 통해서 그를 빼내요.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라로 보내고 가이사라에서 일단 고향에 가이사라 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는 거예요. 다소. 자기 고향으로. 고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안디옥에 가서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로 수천 명이 모인 교회가 됐습니다. 누구를 초청합니까?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와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자로 삼고 결국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안수받고 세계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두 사람을 꼽아라 하면은 첫째가 아나니아요. 두 번째가 바나바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세계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행전이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떠나면서 수많은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정성을 모으고 믿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울만 보이지 그 밑에 있었던 이름도 빛도 없었던 그런 형제들, 특히 그가 로마 교회에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의 명단을 남겨놨어요. 이게 16장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돕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 숨은 조력자들이 전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숨은 조력자들이 많아야 돼요. 숨은 동역자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앞서서 일하는 사람 조심할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상을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기 전하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다른 점이 뭐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 직분 받기 이전에 주를 섬겼던 그 마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때 순수했던 그 마음하고 세월이 지나서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로서 오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주를 섬겨갈 때에 그때하고 만약에 비교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분이 없었을 때, 이름도 빛도 없었을 때 그때는 오직 주님만 보였던 것 같아요. 주님,
그저 예배가 좋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때는 무슨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무슨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 앞에 주님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딱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목회 자리에 딱 들어서게 되니까 보이는 것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굉장히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에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목회자들은 다 고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그것이 너무나 심해버리면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것이 시험이 돼가지고 감당 못해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세워나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제가 해보니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이것은 사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무조건 사랑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뭐냐. 사랑인데 사랑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래요 죄 지었지요. 주님이 용서하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한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책망하는 목사를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책망하는 사람을. 다 의뢰로운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설교를 너무 세게 한 것 아닌가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걱정이. 제가 이제 그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16년이고 지금 부교육자 생활까지 다 합치면 31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하면 주의 말씀이 분명하면은 결과를 주께 맡겨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진짜.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적용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시험 드신 분들은 시험 들어서 물러날 것 같죠. 막 미워할 것 같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설교 때문에 나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는 사람은 봤어요. 봤어. 그러니까 설교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못 다니겠습니다가 아니고 목사님이 품지 못하고 목사님이 잘 못하고 소위 말해서 인격 그리고 교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알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런 중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협력자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 화평을 위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이것이 다 교회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이 위로도 줄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 어떨 때는 회개의 말씀, 어떨 때는 비전과 소망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옆에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믿지 않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숨은 조력자들,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 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감춰주고 갈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먼 곳에 증거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누가 보호해 주느냐 하면은 형제들이 보호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돕는 자들로 주변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은 안 된다. 교회에서는요, 혼자 하려면 안 돼요. 혼자. 같이 옆에서 숨은 조력자들. 저는 이러한 숨은 조력자들이 우리 성림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에서 한 사람 딱 튀어나온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안 돼요.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어떻게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떠났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성도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다 나눠놔요. 그런 가운데서도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딱 이런 사람들이 딱 서 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려고 할 때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못합니다, 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잠재워버려요. 사도 바울이 잠재운 거 아닙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일단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평을 유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는 또 나는 바나바와 같이 주의 종을 같이 협력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고 세계 선교, 복음 전도, 생명 사역,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동역자로 나는 쓰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바나바는 어떤 동역자가 있는가? 이것을 네 가지로 이제 내일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이해심이 많습니다. 남들이 모두 바울을 이해하지 못해요. 진짜일까? 진짜 변화되었을까? 이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냐 하면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앞장서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해보니까 우리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살 때 꼭 생각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자기중심주의. 남들에게는 관대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이럴 텐데 이게 이해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해심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목사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일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숨어서 일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 전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어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적은 달란트다 할지라도 꼭 필요해. 꼭. 언제 진가를 발휘하느냐? 어려웠을 때.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장로님들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러면 서로가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맞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위기 때에 일하게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해서 막 앞에서 열심히 못한다 해서 제가 다 설명해 줍니다.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하면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숨어서 구제하고 어떻게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막 활동 안 한다고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게 찾아와서 다 섬기고 있어요. 물질로. 여러분이 물질로 안 할 때 그분들은 물질로 섬기고 있어요. 의외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것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굉장히 달리 봤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한다. 이 숨을 일꾼들입니다. 이해심, 특히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 막 가혹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저분이 이런 입장에 있어. 그 입장에 서 있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이해도 되고 받아들여지고 조금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갈 수가 있어요. 이 동역자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믿어줍니다. 어떻게 믿어줍니까? 남들이 안 믿어줄 때 그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 우리가 숨은 조력자들, 숨은 동역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1등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은 한계가 있을 텐데, 오히려 지도자는 소수고, 그리고 나머지 숨은 조력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섬기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바울과 같이 새 가족들의 조력자, 그리고 누군가의 위원회에서 동역자,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루고 그 섬김을 통해서 위대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선교사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누가 쓰임받았습니까? 바나바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나바, 키우는 바나바, 세우는 바나바, 그런 바나바들이 많이 일어나서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데, 여러분 크게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주님의 은혜 주심이요, 은혜를 받고 바울을 이해하고 믿어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숨은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앞장만 선 것이 아니고 뒤에서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중심을 모아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협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